이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직전 구절인 그 11장 17절 18절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7절은 베드로가 한 말이고 이제 18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본문 19절 20절이죠.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방금 읽은 19절 18절 20절 그 19절에서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 포함 범위가 2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죠. 자,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이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 섬으로 오늘날 키프러스 섬이라고 합니다. 또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그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죠? 20절에 헬라인에게도와 대비하기 위함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을 땐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민족주의, 인종, 편견, 그 고정관념이란 그 벽이 허물어진 뒤에야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인이 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그 20절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과거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혈통적으로도 혼혈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넬료 역시 유대교에 입문하여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였죠. 그런데 이 20절에 나오는 헬라인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더군다나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로마의 아폴로 신을 비롯한 온갖 잡신 숭배가 성배하고 향락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없고 민족, 인종, 종교가 다르며 타락에 빠진 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마치 구한말의 그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근대사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내가 살만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들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비록 부유하고 살만하여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불쌍한 겁니다. 긍휼한 거죠. 고정관념, 편견이란 벽을 허무니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거죠.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을 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이 없는 교회, 고정관념, 편견이란 그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며 모든 이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던 곳 안디옥 교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된 겁니다. 산지교회 역시 담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 가치에 여기저기 막히고 담이 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뻥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고 정말 내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죠.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합니다. 일단 그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안디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구브로 사람과 동양인 거죠. 또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부를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자신의 밭을 판 값 전부를 드릴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히 이 먼저 믿은 이 신앙 선배로서의 본을 보이기에 바나바보다 적절한 사람이 없을 거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기초 첫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권하니의 시제는 미완료 각오로서 반복과 계속적으로 권하였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머물러는 원어로 프로스메노인데요. 이 프로스메노 이 본래 의미는 꼭 붙어 있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정사 동사를 쓰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께 꼭 붙어 있으라라고요.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그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속하였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를 빌린다면 칭의, 성화, 영화의 이 단계 중 성화에 관한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하여 이미 구원에 이르는 칭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그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물론 성화 역시 성령님의 견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 의지, 결단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로봇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은혜,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세상 부귀와 쾌락이 유혹해도 예수님 붙잡는 그 손을 놓게 하려는 온갖 사탄의 그 시도와 계략과 획책이 있어도 꼭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두 번째 단계는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계속 반복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어디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주님한테서 떨어지지 말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일에만 잠깐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도 매일, 또 성도끼리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24시간 한순간도 이 붙잡은 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눈 껌뻑껌뻑. 저도 뭐 할 말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 그런 사람을 보라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무르면, 주 안에 거하면,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닮죠. 닮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세월이 흐를수록 닮아간다고들 하잖아요. 함께 살면 서로 닮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매일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남들 제3자가 보면 정말 비슷해진다니까요. 지금 바나바는 예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의 그 모습,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에 큰 무리가 더하여진다고 하죠. 근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여 믿고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의 그 권면을 듣고 그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 믿음 충만함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할 때 착하다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구제, 선행과 관련하여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놓는 것을 두고 선하다, 착하다라고 한다고요. 이 바나바는 구제, 선행에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를 말하죠. 지금 바나바는 그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표정, 사고, 삶을 통해 외적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저를 보고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걸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누군지 바나바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습니다. 여기서 찾으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나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찾으러라고 하니까 이렇게 찾으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해석인 거죠. 번역인 거죠. 사울을 찾으려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간절하였던 겁니다. 도대체 바나바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그토록 애타게 사울을 찾았을까요? 그건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구약만 있었던 때예요. 자, 지금까지는 유대인, 적어도 유대인이 아니래도 적어도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를 하여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스데반 등의 그 설교에 구약이 계속 인용되잖아요. 그걸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마음이 찔리고 회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지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21절 방금 아까 읽었던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해서 믿고 돌아왔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선물로 받았어요. 또 바나바의 건면처럼 주님께 꼭 붙잡힌 사람의 모습, 기도 열심히 하고요, 착하고 또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과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부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전혀 기초가 없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학생들 가르쳐 보시면 들 알 거예요. 그래도 좀 뭘 아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쉽죠. 완전히 센 기초는 정말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허걱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 틈에서 뭐 한마디 탁 하면 다 알아듣는 곳에 있었는데 여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할지 막막한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때 바나바는 오직 바울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바나바는. 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한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구약 성경에도 능통해야 하고 헬라 학문에도 좀 능통해야 합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가르쳐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는 일에는 솔직히 어부 출신 베드로 등 당시 사도들보다는 바울이 딱이었던 거예요. 아주 적임자였던 거죠.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 율법과 구약에 능통하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아주 해박한 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는 당시 로마의 자유도시로서 학문의 최대 중심지였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바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적임자가 아닐 수 없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성경 봤죠. 바울이 다메섹에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이제 은둔하면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금식기도 3년 했을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연구한 성경책, 온갖 공부자료, 학문자료를 바리바리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구약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깨닫게 되었겠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울의 그 해박한 구약 지식과 헬라파, 그 헬라 철학, 모든 것을 섭렵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의 탁월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안디옥에는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바나바는 깨닫고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고도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6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우지 마시고 그냥 다시 26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불리나요? 그게 보이죠? 밑에서 맨 밑에 줄 안디옥 앞에, 다시 앞에 26절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네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마테네스, 제자라는 단어는 유대인 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26절. 안디옥에 되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과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매우 치밀하게 기술하는데요. 26절에서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기술한 것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순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순간 칭의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늠한 여인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건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라고요.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고 예수 닮은 그의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26절에서 가르쳤다고 하죠.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 둘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예수 닮은 그 착함,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모습, 시청과 교육 담당이었을 겁니다. 그 반면 사울은 말씀 담당 선생이었을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무리가 제자로 변하는데 특히 이방인의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바나바는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파송, 사실 이는 파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습 훈련이죠. 여하튼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꼭 2인 1조로 보내시죠. 동역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동역하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까칠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주 까칠한 성격이에요. 그 칼 같은 성정, 뵐 것 같죠. 그 뺀질거리는 마가가 잘못 보였다가 한 칼에 전도 여행에서 잘리죠. 근데 바나바, 너무 착하죠. 너무 잘, 모두에게 칭찬받는 온화한 성품, 보기만 해도 닮고 싶은 사람. 그 잘린 마가를 품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바나바에게 없는 것을 또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동역할 때도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달란트가 연합하는 것이 좋죠. 다르잖아요.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이 장점 모두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부족하기에 동역이 필요한 거죠. 여하튼 지금 바울은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인품을 가르치나요? 자신의 인격을 가르치나요? 그건 바나바 몫이에요. 그럼 바나바가 월등하죠. 그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가르친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속칭 말하는 그 제자 훈련 코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 가운데 자격 요건 되는 출석 몇 년 해서 자격 요건 되는 사람을 선출하여 몇 년간 집중해서 이 특별반을 만드는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들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특별히 코스를 수료하여 되는 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가르침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변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무리를 가르쳤고 그 무리가 1년 후에 제자,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요. 무엇으로요?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 믿음 충만함, 바울의 성경 강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일정 기간 가르침으로 제자로 변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이라면 우린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바울과 바나바, 과연 지금 이 땅의 교회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이나 바나바 같은 분이 있다고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사실 성화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건 대표수예요. 일평생 제자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화 되는 거예요. 성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단계, 변하여 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산지교회에서는 새벽에 광고해 드린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전교인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기도도 자꾸 해봐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일에 하던 성경 공부도 못하고 조모임도 못하게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저희 목회자들이 회의를 하며 결정을 한 거지만,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그리스도인화 되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겠다.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오셔도 되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머시고 힘드신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아직 매일 아침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초신자분들도 많습니다.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스스로를 세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산지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혹시 뭐 궁금하시면 6시 반 산지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새벽, 사실 새벽도 아니죠. 6시 반이면 이른 아침. 새벽, 사실 새벽 예배다 붙이 좀 쑥스러운 시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평소 때보다 더 늦게 일어나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6시 반이면 6시 반 가능하신 분은 예배당에서, 힘드신 분들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보이는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안디옥 교회 성도를 더 이상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제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누가가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아멘. 꼭 이 말씀을 하면 28절에 그 예언 그런 거에 확 꽂히듯 그러지 마세요. 글라우디오 때 어떤 흉년이 있었습니다. 29절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29절 다시 한번 살짝 띄워줘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읽다가 29절 보세요. 누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나요? 제자들이 이제 무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자들이 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 그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본문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여부가 우리들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는가?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손을 들었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저희를 보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나요? 저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같다고.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요? 주님이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나요? 부디 저와 여러분, 또 산지교회가 교회의 모든 담을 헐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꼭 붙잡으며
예수를 닮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